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2장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내일 본문의 앞부분인 12장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실지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금요철에도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토요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예를 들면서 시작한 이 호세아서는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11장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시면서 독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자녀를 얻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며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며 좌절하고 분노하며 그들에게 비참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악 때문에 여전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이 11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벌은 내리시겠지만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11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호세아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결혼의 관계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언약 당사자를 부모와 자녀 관계인 가족 관계로 예를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은 한두 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1인칭이 되어서 백성인 청중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을 말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애굽에 탈출하면서 거기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한 자기 백성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고통을 감수하시며 조건 없이 다시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썽만 피우는 자녀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불러낸 시절을 회상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어 자녀로 입양하였듯이 불러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애틋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양육했지만 이스라엘의 반항 또 그들의 불순종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반항적인 청소년기를 이 광야에서 보낸 셈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반역과 불평의 그 40년의 세월을 다룬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그들은 문명화된 도시 문화와 또 풍요를 허락해 할 것 같은 이 종교의 매력에 빠져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마치 질풍노도에 빠진 청소년들처럼 하나님을 부모님과 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배신으로 응답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릴 것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부르셨지만 2절에서처럼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더 멀리하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그들이 정교하게 만든 우상에 분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세월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거듭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으며 그들을 치유하도록 힘썼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고 낮과 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직면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사춘기에 빠진 청소년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을 호세아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은 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이것은 탯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멍에를 벗기는 자 같았고 몸을 굽으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지극한 모성애적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죗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들은 거절하였으니 또다시 그들의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안전을 위해 애굽이나 아수르로 달려갔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나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그들은 직면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읽은 7절에서 내 백성이 신탁을 전달하는 나에게서 돌이키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올지라도 그가 결코 그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수없이 반복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고는 4절에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대비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의 자녀들이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를 기초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이 언약은 깨어진 것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언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아두마에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 끼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전의 말씀에서 바알을 섬긴 그 날수대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한 멸망이 예고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은 받겠지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녀에 대한 벌은 매우 엄벌로 내려졌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듯 하나님은 그러한 벌을 내리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게 하며 스보임 같게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서 긍휼이 불붙듯 한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이미 사랑과 긍휼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었죠. 불같은 노여움을 뒤집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내가 맹렬한 진노로 나타내지 않겠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테니 제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인과관계에 따라 기브앤테이크로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노로 진노를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지만 그것을 내리지 않겠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되돌리신다는 것은 이러한
분노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벌이라는 그러한 공식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기대와 이해로는 파악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러한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자손들이 떨며오며. 아멘. 이제 호세아는 이제 회복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소리칠 때에 그들의 자손들은 서쪽에서 떨며올 것이라는, 그 노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포효하실 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흐트러져 있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새처럼 떨며올 것이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처럼 떨며올 것이라 말합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그런 열방을 향해 강국을 향해 도움을 청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리석은 새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고 회복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님과 같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곧 신실하고 자기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거짓과 속임수로 에워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온종일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풀을 뜯는 소와 같이 바람을 먹는 존재가 될 것임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어서 호세아는 12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해 기소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야곱에 대한 세 가지 에피소드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나기 전부터 그것을 되게 강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탈취하였는데요. 호세아는 이러한 옛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면서 이 야복 강가에서 그런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그런 천사와 씨름하였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야곱이 통곡하며 은혜를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야곱의 통곡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야곱과 같이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면서 울면서 호의를 구하였던 그런 장면처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가져야 된다라고 변화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다시 돌아와 베델에서 그런 언약을 기억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그 속임수를 통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러한 야곱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며 그들의 조상처럼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출애굽과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까지로 관통하며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실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에 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로 아들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 그들을 놓치지 않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임을 무뎌진 마음으로 잊고 살았다면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바른 뜻을 알려주시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호세아서 11장과 12장 앞부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돌아오지 않음에 의하여 불순종에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사랑에 무뎌져서 너무도 귀한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광 올려드릴 만한 귀한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사역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당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귀한 당회원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내년의 계획들을 잘 준비하여서 내년에는 더 성장하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 되는 우리 추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당회를 위해 또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